네, 오늘 후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대학국 사역을 하는 그 이석원 이제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뭐 대학국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저는 이제 유아부 사역을 했었고요. 이제 뭐 그 전에는 초등부에서 1년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이제 청소년부 교사로 이제 청소년부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또 지금까지 사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렘넌트 사역만 쭉 이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어떤 것이 있어야 이 후대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나중에 중직자가 되고 이제 미래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과 고민과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면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이거를 꼭 전달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의 배경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뭐 지중해 상에서 굉장히 요충지에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우상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뭐 아프로디테 신전이 뭐 산 위에 막 거대하게 세워져 있어서 한 1000여 명의 사제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신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음행도 같이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뭐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막 그런 세상 뭐 우상 문제 그런 뭐 세상의 술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또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제 그런 이제 편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고 특히 이제 대학부 렘넌트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고린도 교회 같다. 이제 그 생각을 참 대학국에 있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국 현장에 있으면 이제 물론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고 하는 렘넌트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굉장히 밤에 잠을 못 자고 오는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렘넌트들이 이제 밤 늦게까지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대부분 주일날 보면 많은 렘넌트가 밤을 새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2시간 자고 오는 친구도 있고 그런 렘넌트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늦게까지 뭐 술 먹고 오는 친구도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언약을 잡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요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제가 본 렘넌트 현장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뭐 대학생들이 현장에 있는 대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여자 학생이 나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성별은 그 자녀가 택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여자로 태어나도 남자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제 미국에서 온 대학 렘넌트 한 명이 이미 뭐 그런 문화, 그런 내용은 미국에는 이미 팽배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대학에는 뭐 이미 그거는 뭐 말할 거리도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 메시지를 심잖아요. 사람에게.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 너다. 하나님 없이 너가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또 어떤 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 중심되고 이 성공 쫓아가는 것이 완전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내 계획이 먼저예요.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흐름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확신보다 내 주장, 여기서 나오는 어떤 나의 이념, 이것이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이렇게 렘넌트들이 올라오면요, 되게 많은 렘넌트들이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말하는 렘넌트가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이제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는 자기는 원래 안 믿었는데, 오랫동안 원래 안 믿었는데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라. 그런 랩 친구들이 알겠다,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데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핸드폰이 없으면 애들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렘넌트들이 집중을 하는 시간보다 이 뭐 집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집중하는 시간에도 수시로 핸드폰을 계속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개념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에 이제는 끊지를 못해요. 중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이제 밤을 새고 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나도 밤에 굉장히 많이 만나야 돼요. 아침에 굉장히 약해요. 어떤 우상 문화가 뿌리 내려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렘넌트인데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약을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내 계획을 멈추지를 못해요. 너무 불안한데,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각인돼 있어서, 나 중심의 내 틀이 각인돼 있어서 너무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데도 못 내려놔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이제 한 청년은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마음의 병도 오고 삶도 다 무너지고 친구들도 하나도 없어지고, 근데 그래도 못 놓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청소부로 쓰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간은 그게 가장 행복한 거고,
영적으로 현장이 정복이 되는 거고, 그것만은 안 되겠대요. 그것만큼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너무 두렵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축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으니까 너무 우울하고, 어떤 렘넌트는 점점 분열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래서 사건이 터지죠. 그렇죠? 사탄에게 완전 잡혀버리니까 살인과 같은 사건이 터지죠. 여기에서 삶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이런 오래된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현장에 있던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로 들어왔듯이, 이런 문제가 사실 그 대학 렘넌트 주변 현장에는 가득하거든요. 완전 너무 가득해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렘넌트한테 밤에 살려달라고 전화가 와요. 너무 우울해서 자기가 너무 죽고 싶고, 근데 이 렘넌트도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전화는 굉장히 많이 받는데 자기도 예배가 안 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너무 가득한데, 여기에 하나님이 저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서밋위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으려고 세워 놓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렘넌트를 기르는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이 저는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대 현장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서밋위원회라는 교회를 완전히 이 영적인 재앙 가득한 현장을 막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셨다. 이 예배를 이 시스템을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렘넌트죠. 교역자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 부모와 그리고 렘넌트를 기르는 교사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팀이 되어 하나님은 아이들의 뜰을 만드실 겁니다. 이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렘넌트가 일어나 이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준비시키셔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렘넌트 서밋위원회 현장에 렘넌트가 24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이 절대망대로 말미암아 이 현장이 살아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든 렘넌트 사역자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뭘 전달을 해야겠습니까? 정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나왔죠. 진짜 오직의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오직의 복음이 어려서부터 눈물로 완전 각인돼야 돼요. 그거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려서 이제 저희 집안이 복음을 받았을 때 사실 저희 집은 복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집이 점점 망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께 배운 것은
이제 어머니를 통해 제가 본 것은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집안의 장손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제사를 배우고 있었는데 제사 이거 막 잔 몇 번 돌리고 막 이런 거를 배우고 이제 제 아버지 옆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턴십 받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해야 되니까요.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저쪽 방으로 제 동생들이랑 저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게 이게 얼마나 예의가 없고 무례한 짓인가. 그리고 이게 주일날만 되면 추석 당일이든 설 당일이든 뭐 상관 않고 교회로 가시는 거야. 아침 일찍 자기는 예배를 가야 된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개념이 없는 이상한 행동입니까? 막 이거 이래가지고 그 엄청 싸우고 막 류 목사님 집회에 계속 따라다니면 제 집안에 있는 테이프 제가 다 갖다 버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막 다 주워 오시고 또.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똑같이 이 문제 그대로 왔을 때 제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어머니가 붙잡았던 복음. 그때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뭐 잘해주는 친구, 뭐 재밌는 것들, 똑같이 영적 문제 그대로 왔을 때 그런 것들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뭐 동생들, 형들, 밖에 있는 친구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면 복음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밀려오는 영적인 재앙을. 결국 끝까지 인간을 추격하는 마귀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천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저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하나가 가장 감사해요. 제가 렘넌트로 자라오면서 이 교회에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달받은 건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현장은요, 다 있는데 이거 하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를 붙잡았는데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들을 내가 택하사 이거 하나 잃어버린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멸망하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을 패하겠다. 왜 그럽니까?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와 사탄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 지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 총명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데 그것들이 내 영적 문제와 마귀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로
이 운동이 저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 이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눈물. 진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저는 이제 저를 통해, 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이어받은 1세대 목사님을 통해 이어받은 이 눈물의 기도의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절. 이것만이 렘넌트들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것만이 흑암의 각인을 꺾을 수 있어요.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 저희가 함께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 렘넌트로 자라온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지금은 교회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고 학점 따고 취업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나는 렘넌트라고 언약도 잡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교회에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랑 결혼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근데 교회에는 없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근데 이 복음 하나 각인된 렘넌트가 좀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멸시받아 보이고 없는 것 같은 그런 렘넌트가 지금도 있어요. 전도운동의 현장에. 지금도 있어요. 교회의 그 현장에. 근데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직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속에 들어가는 기도, 이것이 응답되는 전도.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보좌의 능력, 내 안에 이 능력이 시공을 초월해서 현장에, 이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전무후무한 나와 업과 교회로, 이게 기도의 7가지의 망대가 사실은 명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단계가. 근데 그렇잖아요. 조그만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운동의 단계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정말 이거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한다면 기도의 단계가 구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예전에 문선명 선생님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제자가 쓴 문선명 선생님의 생활 수행법이라는 논문을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책으로만 한 권이에요.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취하고. 그 문선명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 제자가 쓴 책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의 축복.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연결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때 모든 현장에 어두움이 결박되잖아요. 영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제력까지의 오력이 회복이 되잖아요. 이때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의 응답 속에 기도로서 누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이 망대가 있어야만이 밀려 들어오는 세상 흐름을 렘넌트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망대가 견고히 서야만이 세상의 흐름을 저희가 막으면 안 되죠.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우뚝 서서 그 현장을 지키고 파수할 수 있어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대학국은 지역에 이제 RUTC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렘넌트들과 모여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지역 중직자분도 모시고 좀 이야기도 듣고. 근데 이제 어떤 지역은 이제 우리가 같이 사모를 하자. 동참할 렘넌트는 동참해라.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냐면요. 렘넌트들이 강단 메시지를 계속 안 듣는 거예요. 뭐 교사한다고 안 듣고, 뭐 한다고 안 듣고. 아니 네가 그러면 교사를 해야 되냐? 막 몇 주째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를 하자. 대신에 진짜 할 렘넌트는 동참하고 우리가 안 하면 대신에 하루에 벌금 1,000원이다. 행복하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자. 렘넌트들 다 행복해 하더라고요. 행복하게 말씀 잡고 행복하게 기도하고 뭐 안 해도 행복하게 벌금 1,000원 내고 모아서 우리가 RUTC에 무슨 물건도 구입을 하고 뭐 많이 안 모이겠지만 많이 모이면 뭐 후배들 헌금도 주고 하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가지 기도의 망대를 하나하나 쌓는 이 축복 속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여기에서 이제 오직 전도 고린도전서 4장 1절 저는 렘넌트들이 대단한 성공자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렘넌트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 어떤 일에 가서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저는 그런 렘넌트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불신자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락방 조장이라고 하죠. 죽어가는 현장에 언제 어떤 현장에 하나님 보내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락방의 조장이요 빛의 망대의 파수꾼으로 렘넌트를 서는 거예요. 여기에 한 명이 살아나도 괜찮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너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죠.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지역에 살든지. 그래서 이런 일꾼, 이런 렘넌트 한 명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랬듯이 일평생 교회를 살리고, 일평생 현장을 살리고, 일평생 바울과 함께 후대를 키우고, 여기에서 나를 찾고, 여기에서 나의 업이 나오고, 여기에 나의 현장이 담겨져 있고, 이런 렘넌트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렘넌트만이 지금 완전 고린도 교회 이상의 우상 가득한 현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거를 진짜 전달하려면 이제 제가 예배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느꼈어요. 근데 현장에 RUTC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그것도 너무 불가능해요. 그리고 1대1로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고 해도 그런 사역자가 굉장히 많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가 너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주신 것과 지금 시대에 밀려오는 저 홍수 쓰나미의 흐름을 막으려면 금토일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렘넌트 사역자들과 부모님들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국에서 지금 렘넌트들과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요, 나와 있는 대로 복음, 기도, 세계관, 237, 달란트, 미래.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금 토요일 날 이 주제에 맞는 전문인을 초청하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하반기나 10월 중순부터 이제 계속 저희가 인도받을 내용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렘넌트들과 같이. 근데 렘넌트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걸 기획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에게 힘을 계속 주시고, 전문인을 초청해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교역자가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성관, 경제관, 헌금. 그럼 이것 가지고 한 주에는 이게 1주, 2주, 3주에는 이제 렘넌트들이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하고, 마지막 주에는 여기에 맞는 현장을 함께 탐방하고. 진짜 기도는 무엇인지, 정말 전도는 무엇인지,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37 현장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선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민족도 초청하고, 이거에 대한 말씀도 듣고 교육자분들 모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렘넌트들이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 토, 요일에 교회에 와보니까 배드민턴 치고 농구도 하고 렘넌트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학원 복음화 배경을 연구하는 동아리를 하자, 아니면 우리가 문화 연구 동아리를 하자. 그래서 2주에는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포럼하는 거다, 이런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무엇이고 기도가 뭐고 전도가 뭐고 달란트가 뭐고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 사역자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기도, 전도가 올바르게 렘넌트들의 것이 되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런 고린도 현장을 완전히 살려냈던 그런 교회처럼,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렘넌트들이 임마누엘 설교회 현장에서 당연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이미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이, 이 사도행전 13, 16, 19장의 흐름이, 불신자 6가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흐름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이 흐름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임마누엘 설교회 렘넌트 서밋위원회를 세우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소중한 부모님들을 세우시고 소중한 교사 선생님들을 세우셔서 아이들의 뜰을 만들며 렘넌트 24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가지고 세상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렘넌트로 파송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임마누엘 설교회 렘넌트 사역을 하는 부모님들 렘넌트들, 이 언약 잡고 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